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부분이 이 아버지라는 이 부분이 이거는 원래는 제일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저는 아내를 만났을 때도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이거거든요. 뭘 물어봤냐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보통 보면은 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기 힘들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반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뭐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랑 이 그림은 가지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알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처음부터 여기서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대리자로서 아버지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응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도 누구를 많이 생각하게 되냐면 여러분의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시고 아버지가 어머니와 어떤 관계를 하시고, 이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뿌리 내려져 있고. 그러면 이 패턴으로 아무래도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 이걸 보고 배운 대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맺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가장 많이 본 게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어머니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만남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은, 응답과 축복을 찾지 못하면은 이게 다 뭘로 가지냐면은 상처로 가져진다. 근데 보통 한국 사람에게 아버지라는 이 타이틀을 걸었을 때, 얘기했을 때 좀 좋은 걸로 많이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의 다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아내 같은 경우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다 뭐 이런 거보다는 상처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두 상처 많은 부부가 만나서 이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계속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주어지니까 아이를, 또 이 상처 속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뭐 결혼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보니까 그거는 뭐 보면은 조부모들도 또 그렇게 상처 속에 쑥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질문한 게 이걸 질문했지요. 아버지, 넌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아버지가 약간 얘는 알코니즘이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봐야 돼, 아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머니가 너무 많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 니는 벌써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는 것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니네 가정이 있는데 너희들이 자녀들이 뭐 3명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뭐 이게 장모님 계시고, 그리고 장인어른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지요. 니네 가정에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럼 복음을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겠냐? 너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버지도 안 믿고 어머니도 안 믿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네가 교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넣는 방법으로 아버지를 순교자로, 어떻게 보면 희생양으로 쓰신 거 아니겠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이 아버지가 성공하고 예수 믿어주고 하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이 가정에는 멸망이라는 걸 통하여서, 고통이라는 걸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희생양으로, 희생 제물로 너희 아버지를 썼다고 생각 안 해보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축복이고 하나님 응답인데, 네가 그 눈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 때문에 네가 고생했고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고생했고 그러면은 사실상 사단이 기뻐하고 사단이 원하는 상처 속에서만 계속 있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네가 깨달아야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진다. 왜냐하면은 선교사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주님과의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항상 좀 기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이 각인된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깨닫게 하는 축복으로 주신 것들인데 거의 다 반대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게 뭐 기도원도 다니시고 전도자 생활 하시다가 이제 서울에 이제 개척하러 올라갔거든요. 이 5학년 때 처음 이제 손을 잡고 저랑 둘이, 그러니까 형이랑 누나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생이니까 그때만 해도 서울에 계속 이제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전학을 하려고 그래도요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티오가 나야지 이제 학교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티오가 제일 많은 초등학생인 나를 5학년짜리를 데리고 두 분이서 이제 같이 개척을 간 거예요. 나랑 이제 그 아버지랑 그리고 집사님 한 분이 세 명이서 이제 개척을 간 거예요. 개척을 가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척교회 하고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이제 아버지 늦게 개척하셨는데 이제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다락방 만나가지고 교회 확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러면은 저는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내가 웬 고생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가정사역으로 부르시려고, 그래서 그거를 이루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이거를 계속 부모를 원망한 거예요. 아버지 원망하고 어머니 원망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나에게 복음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축복된 기회로, 하나의 축복된 응답으로, 하나의 축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깨닫는 은혜로 주신 것인데, 심지어는 신학교 갈 때도요, 여기 침신대 나왔는데 그 신학과 보내려고 그랬다니까 아버지가요. 형이 목회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건 안 된다고. 신학과 가면 반드시 목사 돼야 되니까. 그래서 피해가지고 기독교 교육학과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건데, 그때 교육학 공부하면서 보니까 내 어린 자라온 것들이 이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복음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재조명해야 그거를 발견하게 되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이게 반드시 말씀에도 보면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재해석하고 재발견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은 상처 가지고 있고, 이게 반드시 여러분 후대들에게, 손자에게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지 우리에게 상처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응답 주시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복음 붙잡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부분은 이 이름도 그렇지만 항상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은 사명으로 오는데, 아버지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가장이라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은 이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쉽지 않잖아요. 연애 때랑 이제 결혼해서 막상 결혼해서 아내랑 살면은 오늘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도둑도둑하면서 걸어가더라고요, 내 앞에. 내가 불뜻 딱 들어오는 마음이 불륜이다. 저건 불륜이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그러지 않잖아요. 뭐 교회 오실 때 안에 등 두드리면서 이렇게 오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남편 역할을 해야 되고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집에 오면 지쳐 있는데 집에 오면은 이렇게 리스트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이제 더 상사보다 더 강력한 지도자가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인 거예요. 항상 가장으로서 부담되고 남편으로서 부담되고 거기다가 이 아버지로서 자녀를 하는 것도.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축복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인정만 하면 좀 쉬워요. 뭘 인정하면 쉽냐면은
이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리고 아버지 된 나에게 항상 뭐가 오냐면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11절에 여기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에 혼인 준비를 하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 얘기하죠. 원래 이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 준비할 때 이걸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해요. 요즘처럼 양조장 가서 뭐 하고 사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준비해 놓은 것인데 이게 모질라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40중 가니까 이 교회 이제 하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자란 곳이니까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이제 40 접어드는 친구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많이 무너진 애들을 만나요. 정신문제 온 애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가 보면요 장교 출신이고 어머니는 교사 출신이고 그리고 뭐냐면은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는 삼성전자 뭐 전무 출신이고 그리고 다 굉장한 애들인데 의외로 후대들이 되게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오히려 그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애들은 다 가정 이루고 애들 키우고 사회에서 이렇게 자리 잡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는요. 아무리 좋은 아빠, 아무리 좋은 가장이라도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거라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적으로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못한다는 거를. 내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이 남편 역할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좀 똑똑하다 하는 엘리트들 아버지들 만나보면요. 내 자녀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많이 배운 엄마일수록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를 나처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수록 많이 무너져요. 많이 무너지고 가정 많이 깨지고 후대들 많이 어려움 와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지 우리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집행해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가정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좀 더 같이 나오겠지만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진짜 아빠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의 진짜 아빠는 누구냐면은 우리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뭐냐 어떻게 보면 내 아내를 내가 세워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항상 내 가정의 이 가장의 어려움과 그리고 뭐냐면은 이 남편으로서의 이 책무와 직무와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 역할이 항상 우리에게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 부담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 그런다. 종교는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교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이 여자가 좋아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걸 종교 가정이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골라 잡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듯이 부부로 만나도록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부의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찾아가고 장모님 찾아갈 일이 아니라 어디 상담자를 찾으러 가는 것도 맞아야 되지만 그건 더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요. 영적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은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확장되어지면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재직이죠, 중직자지요. 그럼 교회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담으로 온다니까요. 그거 내 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내 교회도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거기에 우리는 심부름하는 청지기로 맡겨진 자들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 생기거나 가정 문제 생기거나 내가 직장에서 문제 생겼을 때 그거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그리고 나를 이 교회 보내시고 이 직장에 보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실 거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아버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만나는데 이 아버지 만나면은 요한 필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걱정할 게 없다고요. 근데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걱정돼요. 여러분 아이들 낳아 보시잖아요. 저희도 애 셋 낳았는데 딸 아들인데 이거 딸 아들 이거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셋째는 아들 갖고 싶어가지고 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셋 중에 아들 하나 걸리겠지. 근데 딸 넷을 낳아버렸어요. 첫째 딸, 둘째 딸. 근데 셋째를 쌍둥이 딸 낳은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하나님이 예견하셨다. 네 보고 하나님이 기도하셔야겠다. 2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그 아버지에게 먼저 임해야 이게 전달되어지는데 어머님한테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부부싸움 했어요. 제일 불쌍한 애가 누구냐면은 셋 중에 아버지 닮은 아들이 제일 불쌍해. 부부가 싸우잖아요. 제일 많이 얻어맞는 애가 아버지 닮은 아들이 제일 많이 얻어맞아요. 여러분 직장 간 사이에 많이 얻어맞는다니까요. 왜 그러냐? 저씨 하는 짓 꼭 아버지 같다고. 그래서 아버지 닮은 아버지를 때릴 수는 없고 아버지 닮은 아들을 때리거나 아버지 닮은 엄마를 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만드셨지 아버지의 보조자로 어머니를 협력하는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재되어지면 사실상 어머니들이 하는 교육이 반 이상은 부재된 상태에서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한 몸이다 보니까 한 몸이다 보니까 반 몸밖에 안 되는 사역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하면서도 불안해요. 뭐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 남편이 보기에 잘하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불안하면서 애들 키워요. 그러니까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네 번째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물어보잖아요. 이 누가 물어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이번에 재물이 없냐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거라니까. 아버지들이 할 일은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예배해 놨다고.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신가 보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여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는가 봅시다. 그러면서 주님 만나는 예배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이게 아버지가 누려야 될 사명이라고요. 사명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죠.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거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그걸 이제 행하는 것이 사명인 거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뭐 하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내 가정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지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에 주인이십니다. 나는 여기에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하고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자녀를 셋 낳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셋 다 키우는 스타일이 다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애가 아니니까. 나를 닮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할아버지 닮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첫째 딸은 그래서 저희 좀 얌전한데 둘째 딸은 보고 사모한테 얘기하죠. 뭐라고 하냐. 아들이라고 생각해라. 셋째 아들은 미친놈이라 생각해라. 그냥 미친놈이라 생각해라. 왜 그러냐? 네 고정관념 지우라고. 첫째 키웠던 걸로 둘째 키우면요 반드시 둘째 망가져요.
둘째 키웠던 경험 가지고 셋째 키우면요 반드시 망가뜨려요. 왜냐하면 내 게 아니니까. 내가 공장에서 찍어낸 불량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애들 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키우시옵소서. 너무 이게 황당하니까 너무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린 시절이 기억이 안 나니까 무시 가운데 지나가다 보니까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이고 또 우리 후대지요. 하나님이 주신 천직, 직업,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뜻을 가정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로서, 성령님과 같은 보혜사로. 이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때 그때 이 사명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와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보면요, 이게 성공자들이 훨씬 더 애들 망가뜨린다니까요. 차라리 방치돼 있는 애들이 더 낫더라니까요. 뭐가 한 가지가 낫냐면은 실수를 경험해 보면서 자기 걸 찾아요. 달란트를 찾아 나가더라니까요. 실패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짜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대학 가면 됐는데 요즘 대학 가도 소용이 없거든요.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패러다임 바뀌는 속에 계속 아이들 양육하는 방법을 계속 바꿀 거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미래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어떤 사회가 올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남편과 이제 아내에 대한 말씀을 좀 보면은 남편으로 아내에게 행할 것, 아내에게 행할 것. 이 보면 이 말씀해 보니까 이게 돼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부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라라고 돼 있죠. 근데 남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는 게 뭐 있다고 사랑하냐? 잘하는 게 뭐 있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뭘 사랑하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아무래도 교회는 여자부터 오잖아요. 교회는 여자가 더 많고. 그럼 반대편에 보면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죠. 복종하라. 그리고 뭐냐면 너희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남편의 몸의 구준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 33절에 보면은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사단은 이렇게 말해요. 뭘 거냐면은 항상 이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요. 이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인데 우리 여자 청년이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왔어요. 그럼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뭐냐면 시집에서 아파트를 사줘야 되지 않겠냐고. 다른 내 친구들은 다 사주는데. 내가 그랬죠. 빨리 결정을 해라. 지금이야 늦지 않았으니까 아파트 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빨리 결정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결정을 해야 된다. 뭘 결정해야 되냐? 남편이랑 살 건지 아파트랑 살 건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도 웃더라고 황당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사랑에. 아파트 사주면 사랑하고 아파트 안 사주면 안 사랑하고. 뭐든지 뭐냐면은 사단이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조건을 건다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그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 근데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인 것처럼 불공평한 것처럼 딱 걸어요. 그래서 그거 먹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결혼하고 아내랑 이렇게 하고 또 자녀들 할 때 항상 조건을 걸게 되면은 반드시 사단이 틈타요. 우리 아내는 막 아침밥도 안 차려주는데 저게 뭐 이쁘다고 막 돈을 많이 벌어줄 필요 뭐 있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들을 걸어요. 그리고 막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도 안 차려주려고 그래요, 여자들은. 그래서 그럴수록 잘 차려줘야 된다. 그래야지 남편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좋은 아내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딱 하면은 반드시 더 싸움 난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사랑하고 나면은 이 아내들이 치유되면은 남편의 말과 이런 부분들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바뀐 거 없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눈치 못 채지요. 왜요? 안 사랑하니까 관심 없잖아요. 오히려 지나가는 여자가 더 관심 많잖아요. 지나가는 여자들이 보금직하고 먹음직하고 눈이 즐거우니까 거기도 관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아내를 사랑하려고 사랑해 주려고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낳는 거라고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물질로 바꿔버렸어요. 대체해버렸어요. 조건이라는 것으로 대체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공격해 들어와요. 뭐를 공격해?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교회를 가면 내가 많이 사랑해주고 교회 안 가면 안 사랑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요. 수협이 오면 더 사랑해주고 수협이 안 오면 안 사랑해준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 하나 그러더라. 여보 어디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거기 어딘데?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아내들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고요. 한 몸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사랑받는다 그러면 호족파 오잖아요. 자기 호족파 가지고 남자랑 가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까 안 사랑해줘. 안 사랑해줘. 잡아놓은 고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는 이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희생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사랑의 결과가 있는데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물로 씻은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거는 사실은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게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사랑해 주면은 이 아내들이 뭐 하냐면은 치유되기 시작해요. 제2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되어져요. 성화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거든요. 결혼이라는 거는 오늘 이 예수님께 비유를 들은 거 보니까 제2의 구원이에요. 제2의 구원. 뭘 구원하는 거냐? 이 제2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문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 일에 하나님이 남편들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상처가 많다. 그럴수록 많이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목사 하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후배 목사가 여자가 참 특이하다는 거예요. 뭘 특이해? 그 아버지 고아하고 그 어머니는 자기 살려고 살아왔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까지 들어갔는데 교육학 박사인데 교육학까지 대학원까지 다 나왔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이 심층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여자 어떡하고 저쩌고 이 여자 어떻게 왜 이럴까 이렇게 말할까 왜 이 얘기를 할까 되게 많이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어려운 거라고 그 후배에게 그냥 그 여자는 사랑해주면 된다고. 사랑해주면은 남편이 뭘 좋아하고 남편이 뭘 기뻐하고 남편이 뭘 해야 될 사람이고 그거를 그 위치를 찾아간다고. 근데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아내들이 뭐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받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을 맞춰주면 돼요. 관심 있어요. 듣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뭐냐면 남편이에요. 이거를 맞춰주면은 아내들이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그 치유되는 것만큼 자녀들을 그 사랑으로 키우게 되어 있어요. 결국엔 남편들이 애들 키우는 게 아니라 아내가 애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아빠들은 막 그래요. 애들 잘 키우겠다고 막 엄마 배우스 얹어놓고 막 태교한다고. 그런 태교보다요. 아내를 태교해야 돼요. 아내를 편하게 해주면 이 아내가 아이를 잘 키워요. 근데 아내랑 그렇게 싸워놓고 애들을 위해서 학원 보내고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 아무리 해줘도 그 애는요 도움이 안 돼요 사실상. 근데 아버지들이 애들만 이렇게 사랑한다고 우리 아이 이쁘다고 아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줘도 그 엄마는요 이를 갈고 있다니까요. 이를 갈고 아이를 키우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간의 이 축복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 그럼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제 똑같아요. 이것도 가능하지 않지만 이것도 안 가능해요. 이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뭐라고 단정을 짓냐면은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 막 보면 이 잠언 31장에 보면은 뭐 아굴의 잠언을 해가지고 쭉 얘기하는데 현숙한 여인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게 현숙한 여인을 응답으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벌써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공허함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부터 만나야 되냐? 아내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복음을 누려야 응답을 누려야 이 은혜를 가지고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고요.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죠. 아내와 함께 그 자녀에 대한 계획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들이 치유되어지면은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그 남편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남편의 영광, 남편의. 그러니까 우리 그 애가 피아노학원 다니는데 우리 피아노 원장님이 그래요. 그 우리 첫째가 시아인데 시엄마는 맨날 아빠 자랑한다고. 아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꾸 입버릇처럼. 근데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막 크게 잘해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아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내를 배려할 수 있도록 또 아내를 향한 하나님 주변. 그러면 아내가 뭘 좋아해요? 아내가 뭘 좋아해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일 때, 남편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질 때,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말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걸 볼 때 그때 은혜 받고 힘을 얻어요. 제일 힘 빠질 때가 언제예요? 미래가 안 보일 때, 소망이 안 보일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속에 소망이 있는데 인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때 포기하고 갈라서고 그러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 주면은 그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아오냐? 결국에는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남편에게 돌아오는데 이거는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게 그게 사실은 가정 시스템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의 결과, 이 사랑의 이 뭐냐면은 결과가 이런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룩한 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정에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방법을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반대로 얘기하면요. 아내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요 자기 육신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으면은 아내를 때리는데 아내 때리는 것과 애들 때리는 것 똑같이 자기를 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해 줘야죠. 원래 어린 시절에 그래서 자라야 되는데 폭력을 행하든지 아니면 언어 폭력을 받았고 자란 남편들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기를 안 사랑하니까 자기 몸을 분신되는 것을 같이 때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는 그 두 번째로 보면은 이웃을 사랑할 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아내와의 갈등, 아내와의 성격장애 이런 거 올 때 사실은 누굴 만나야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가 치유되어지고 남편이 치유되어지고 이 치유된 것을 가지고 부부관계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라니까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여기서 걸리면은 예배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토요일 되면 막 싸워요. 그리고는 예배 인도하세요. 교회 안 돼요. 어렵다니까요. 그거 싫어가지고 목회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도 절대로 안 싸워요. 토요일 날. 그리고 처음부터 결혼 전부터 얘기하고. 아니 우리가 은혜 끼쳐도 지원자를 파는데 싸워가지고 영적 상태 다 전달되면은 목회자 부부 싸우면은 사실상 성도 부부들 다 싸운다. 그게 영적인 흐름이다. 가정의 흐름이고. 그러면은 이게 개인의 흐름 마찬가지인데 아니 내가 아내를 미워하는데 가서 응답받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받겠다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물을 놔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가서 예배드려라. 근데 사단은 언제 찾아오냐면은 꼭 예배드리러 전날 그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싸워서 예배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최고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으셨구나. 이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릴 때 전달하게 되는 거죠. 경험해 보시잖아요. 은혜 받은 다음에 집에 가서 싸울 일이 훨씬 줄어요. 한번 계산해 보라니까요. 토요일 날 많이 싸울까요? 월요일 날 많이 싸울까요? 토요일 날 많이 싸워요. 월요일은 주일에 은혜가 그래도 제일 많이 미쳐 있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건 부분인데 거의 보면은 끝날에 많이 싸워요. 그래서 또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강도 만난 이유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강도 만났는데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근데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나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사이에 이웃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남편들은요. 밖에 나가 보면은 다른 여자들한테는 참 인자해요. 기준이 직장에서 다른 여자는 좀 그래도 인자한데 집에만 들어가면은 무슨 기준으로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엄격해요. 근데 우리가 정작 제일 뭐냐면은 우리 아내가 힘들다, 어렵다, 영적 문제에 또 시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도울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마리아 이 인과 같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상처 있는 자에게, 어려움 당하는 아내를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역자로, 동역자로 만나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아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사랑해주고 은혜 받아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러면은 자신이 제일 먼저 은혜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다고요. 가정을 세워 나가시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보면 좀 이제 더 나오네. 4번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 나오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여.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를 나누라라고 얘기해요. 여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정보를 나누는 거. 그리고는 이 네 번째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 한 몸의 지체임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리스도 교회에 계속 분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말인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떠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모를 떠나. 요즘에 저번에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마마보이들이 많고 파파보이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마마걸도 많고 파파걸도 나와요. 은퇴를 빨리 했잖아요. 어른들이 60전에 은퇴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딸 가정에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해요. 그러면 거의 100% 거의 이혼해요.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는 말은 집 나가라 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독립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그게 독립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우리 아까 앞에 보면은 이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일이라 설명할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세예요. 이 13세의 이 아들이 뭘 발견하냐면은 예물이 없는 걸 발견해요.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때 항상 예물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 없는 걸 발견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를 키웠을 때 딸이든 아들이든 13세가 되면은 혼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이 되고 그리고 이 남편에 합력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될 준비가 돼 있는 건데 대부분이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책도 보면은 예수님 말씀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데 애가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며칠 걸려 다시 돌아갔잖아요. 돌아갔는데 예배당에서 이제 성전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면 13세 전에 이거를 배웠다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부터 뭐 하냐면 같이 부모랑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식기도를 하고 첫째 단어를 배우는 게 우리는 엄마 아빠부터 배우는데 얘네들은 창세기 태초에부터 배워요. 단어 자체를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걸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또 하는 것들이 둘이 같이 엄마 아빠랑 아이들이랑 이 정식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세계를 장악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거를 독립된 인격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요게 안 돼서 이게 분가가 안 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면은 두 의견이 아니라 이 의견이 아버지, 어머니, 장모, 시어머니 뭐 다 네 가지 의견으로 막 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둘이 결정했으면서 아버지 만나고 나면 뒤바뀌는 거예요. 어머니 만나면 뒤바뀌고. 이때는 조부모들은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역할은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인데 거기에 조부모가 끼어들게 되면은 굉장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보면 막 할 때 보면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 맨날 시어머니 욕하고 시아버지 욕하고 그리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 요즘에 장모 장인 욕을 많이 한다 그래요. 퍼센티지로도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정 제사했거나 이 친척들 만나고 나면 이혼율 높아지죠. 의견들이 막 다 갈려 나오니까. 그 둘이 원래는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좀 빠르더라고요. 빨리 뭘 결정하기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일주일 동안만 기도해 보자고.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만 기도해 보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는지 너에게 무슨 마음을 주는지 같이 만나서 다시 얘기해 보자.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아빠 생각하고 엄마 생각해도 복잡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시부모까지 이 생각들이 막 짬뽕이 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미래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부분인데 꼭 이걸 아셔야 된다. 이거는 창세기도 나와 있는데 부모를 떠나 아담과 하와를 얘기할 때도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아버지로서 조부모에게 렘넌트에게 행할 것. 이제는 아버지로서 이 아버지도 사실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 아버지가 조부모에게 행할 거 뭐부터 해야 되냐? 이것도 항상 부담으로 같이 와요. 경제적으로 팍팍한데 부모도 섬겨야 되고 또 책임도 져야 되고 이렇게 되지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일부러라도 얘기를 했죠.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장모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입장이니까 그 작은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그 장모님 집이나 장인어른 집에 좀 미진할 수 있다. 근데 그건 본 마음이 아니라 원래 지금 상황이 먼저 그 목회자는 교회부터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세우면은 제가 뭐 마사이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항상 뭐냐면은 마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해 달라. 우리 아내 보고도. 항상 그건 이제 먼저 얘기해야지. 왜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거는 상황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뭐 잘해줘 가지고 못해줘 가지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부모를 공경하면은 응답이 와요. 예를 하나 들면 저희 뭐 다른 사람 얘기하기 힘들고 제가 이제 그 장인어른이 알코올즘이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가보니까요. 술을 혼자 마시고 계신 거예요. 그 결혼할 때도 제가 신혼여행 갈 때도 이렇게 술 사다 드렸거든요.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 바뀌었는데 뭐 내가 안 마시면 되지 뭐 좋은 거 사다 드리고. 그런데 술을 마시고 계신데 아무도 같이 안 앉아 있어요. 아무도 아내도 안 앉아 있고 아들도 안 앉아 있고 딸도 안 앉아 있고. 그럼 제가 앉아서 거기 앉아서 술 따라 드려.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뭐가 전달되어져요? 이 사위는 술을 안 마시지만 나를 공경하는구나. 그래야 장인이 치유되기 시작한다고요. 영적으로. 마음이 생각이 치유되는데 왜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가잖아요. 말로 하는 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과 행실로 나가는 것처럼 그와 같이 전달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저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우리 건축할 때 제일 많이 빌려주시고 그랬죠. 보상금 많이 나와가지고.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는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조건을 보면 안 돼요. 그냥 말 잘 안 되면 뭐 해야 되냐면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이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 못하고 이래서 부모를 잘 이거는 못 모시는 건 당연히 합리화돼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계속 사단이 틈타는 것이지. 잘 안 되면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물질을 주옵소서. 정 안 되면 하나님 내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부모에게 드리게 해달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게 절대적으로 말을 들으라 그 말이 아니라 부모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제 아까 이게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그 첫째도 안 되면은 둘째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거를 섬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로 섬겨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찾아가가지고 병 고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서 울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데 안 보이는 부모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금방 알아요. 성도 신앙들 보면은 부모를 효도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잘해요. 그리고 안 보이는 하나님께도 아버지께 하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아니까, 응답을 아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순종하고 공경한 결과로 오는 응답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며 모든 영육간에 응답이 오죠. 그래서 아까 이 자녀를 자라는 데 있어가지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보면은 밖에 나가서 인간관계 할 때는 부모와의 관계가 인간관계로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랑 친분이 있고 부부관계가 좋으면은 이제 다른 데서도 해외에서도 이렇게 조사한 거 보면은 이게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남자들은 연봉이 올라가 있대요. 많이. 한 10% 정도나 이렇게 더 많이 번대요. 부모 자녀 간에 화합이 잘 되고 이렇게 이게 잘 되는 집들은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 수준이 더 높대요. 물론 경제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런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라고요. 성경적으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 근데 무조건 다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잘 듣는데 그거 하는 게 바로 네가 잘 되는 길이야. 그리고 네가 장수하는 길이야.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만 하지 않으면은 전적으로 도우시라고요. 전적으로. 아니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냥 불신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매주 가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 한 번 안 한다고. 이렇게 건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하시면 돼요. 매주 전화하고 교회 가면 사람 뭐라 안 그래. 안 그런다니까요. 부모에게 할 도리도 안 하면서 너는 교회 가서만 돈 다 헌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라니까요. 섬기라니까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 은혜를 받는다고요. 저희 처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안 믿다가 이제 대학 때 좀 믿다가 이제 교회 와서 믿기 시작하는데 그 어머니는 불교 신자고요. 다 안 좋아해. 집안들이 다 하나님을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제가 처음부터 얘기해 줬거든요. 뭐 하냐면은 부모 잘못이라고 그 전화드리고 그리고 딸처럼 이렇게 하라고 용돈 줄 때 돈 주고 싶은 거에 조금 더 올려서 주라고 5만 원 주고 싶다 그러면 6만 원 주고 7만 원 주라고 조금 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행할 거 뭐 행해야 되냐면은 이런 거죠. 말씀해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안 하려면은 이제 전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보내신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일단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두 번째로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은 자녀를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다 보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 자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럴 때 그러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아까도 뭐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아는 방법은 유대인들은 셰마, 토마, 탈무드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같이 독서를 해보면 어디에 집중되는지를 알아요. 어디에. 애들이랑 이렇게 막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첫째 딸 같은 경우는 되게 감성적인 거예요. 잘 울기도 하고. 둘째 딸은 옆에 누나 울고 있는데도 언니 울고 있는데도 하나 그게 없어요. 감정 변화가 잘 없어요. 훨씬 더 이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막내는요 계속 그냥 노래하면서 춤을 춰요. 2살인데도 아직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별명 붙여줬죠. 말 못하는 가수. 얼굴 없는 가수는 있는데 말 못한 가수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계속 불러요. 그러면은 얘를 알아야죠. 근데 얘 보고 너는 왜 아직 말을 못하냐. 그 교회 같이 다니는 애는 걔보다 8개월 느린데 말 다 해요. 말 다 하는데 얘는 못해. 그거 왜 그러냐. 이때 제일 좋은 게 있잖아요. 아내 닮은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아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 있고 얘에 대한 교육이 다르게 가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랑 책 읽어줄 때는 감정적인 애다 보니까 얘랑 스킨십 하면서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보면서. 그러면은 둘째랑 책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약간 정보력을 나누는 게 제일 좋죠. 셋째는 뭐냐면 책 싫어해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줘야 돼요. 노래를 부르고 이제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막내만 앉아 있어요. 막내는 춤을 추고 계셔요. 첫째랑 둘째는 저쪽 가서 구석에서 막 놀고 있고. 근데 분명히 전달되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럼 막 어찌되는 셋째는 막 예배 드리다 오줌도 막 싸요. 막 난리를 지겨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반대로 사단이 싫어하니까. 왜 제일 노엽게 하냐? 왜 엘리트 자녀들 부모들이 애들을 잘 못 키우냐면은 자기들은 공부 1등 했는데 얘는 왜 공부를 못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판검사들 그리고 이 부장검사들이 고민들이래요. 검사 하나 이렇게 만나서 양육해봤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1등을 놓치지 않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1등은 고사하고 반에서 1등 고사하고 자기 전교에서 1등 했는데 뭐냐 중간치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빠 엄마 안 닮아서 그래요. 그 얘는 이게 공부로 틀레가 아니라 다른 거 시켜야 돼요. 다른 거. 걔가 좋아하는 거 시키세요. 애 괴롭히지 말고 애 망가뜨리지 말고 무너뜨리지 말고. 그래서 왜 노하게 되냐.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제 청소년쯤 되는 이제 아빠가 이제 가끔 이제 딸 데리고 아들 데리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요? 성적표 나왔을 때. 그러면 그전에는 사실상 부모로서 자녀로서 관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아버지가. 관계가 안 돼 있다가 그 성적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딸 같은 경우는 한 1년 동안 안 봐요. 말도 안 하고. 밥 같이 안 먹어요. 왜 그러냐?
관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양육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엄마들은 왜 싸워도 금방 풀려요?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고 안다고요. 근데 아빠들 같은 경우 보면은 애가 몇 반인지도 몰라요. 유치원 이름도 몰라요. 잘. 그렇잖아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시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관계 형성하려면은 저희도 어떻게 되냐? 집에 가면 말이를 바뀌어야 돼요. 목사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 애들한테 눈높이 맞춰야 되니까 올라타요. 그래서 내가 아빠가 말이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말이야! 그러죠. 그래서 건의를 다 내려놓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함께하는 시간도 어렸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13세 지나면요. 이때부터는 하나의 성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친구로서 만나야 돼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보육을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는 교육을 하고 중고등학교부터는 뭐냐면은 이거는 뭘 하냐면은 친구와의 관계로 맺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는 후원자로 바뀌어요. 네가 잘할 거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 나는 경제가 필요하면 좀 경제 후원할게.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 후원할게. 네가 잘할 거야. 네가 인도 받아야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한국 아빠들은 어디서 집 나갔다가 중학교쯤 되면 들어오셔요. 들어와가지고 간섭을 시작하세요. 성적에 대해서. 그리고는 대학이나 이런 것 대해서도 얘기하는 부모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아내한테 맡겨놨다가 결과적으로 대학 들어갈 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 형성이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애를 아직도 어린아이 키우듯이 보육을 하듯이 계속 얘기를 해요. 보육의 기능이 있지만 교육해야 된다니까요. 어린 아이들이 말 못할 때 이때는 뭐냐면 보육을 하는 거예요. 데리고 있고 먹이고 입히고 이런 거 영적인 것을 들려주고. 근데 초등학생 되면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이건 이거다 좋고 옳은 거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그때는 얘기를 해요. 친구 입장에서. 엄마랑 자기 연애 상담도 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 나가서 친구한테 해요. 집 나가서 뭐 하냐면은 비디오 보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죠. 그 아버지가 사실은 어머니가 그걸 다 버려서 그래. 자기 위치들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이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바꾸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 13세가 돼서 전문성을 발견하는데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해야 될 부분이 그리고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영적인 서밋으로 준비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기능 서밋으로 준비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그 사회에서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의 문화를 그리고 사회의 문화를 교회의 문화를 리드하는 인도자로 키우는 게 이게 우리의 사명인 부분이라고요. 근데 다 어려워요. 못하고 힘들고. 그래서 처음에 전제를 그렇게 한 거예요. 못해요 사실은. 저도 목사인데도 이게 어렵거든요. 성경을 알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자녀 문제를 놓고 성경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의 뭐 자녀. 그 시편 127편에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그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그 뭐냐면은 이 파수꾼의 이 노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애들 키우고 가정 세우고 하지만 안 된다라고 먼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은혜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자녀를 시기 놓치지 않도록 그 시기 때 해야 될 것을 인도받게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해야 될 또 부모가 원래 하나님이 원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한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키우라고요? 렘넌트 키우라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루라고. 그래서 이게 뭘로 만들어지냐면은 이제 이게 가문의 시스템이 되어질 때 계속해서 이제 렘넌트를 찍어내는 이제 가문이 되어지는 거죠. 계속 렘넌트를 만드는 거예요. 저 가문만 들어가면은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경제를 계속 이어가는 채부잣집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가문은 계속해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자녀들은 복음의 가정을, 복음의 응답을,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가 가정을 이루고 교회에서는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고 사회에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정에서 미션홈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요. 이 일에 아버지가 큰 책임이 있고 아버지의 큰 사명이 있는 거죠. 그 뭐 큰 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큰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이거 부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정식기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좀 가정에 더 하는 부분은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 하시면 돼요. 가정 예배 뭐 설교 이런 것보다는 찬양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조금 문제되는 거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맡기셨으니까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귀한 전도자들 되기 바랍니다.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좀 두서없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큰 핵을 잘 붙잡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들이고 귀한 교회가 있고 또 귀한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이 아버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